성경 암송과 성경의 문장 구조 두 번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성경은 암송하기 편리한 문장 구조로 쓰여져 있다. 이것이 지금 지난주와 오늘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주 그래서 구약에 흐르는 말씀 모티브, 말씀 암송 모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문서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성경의 구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성경의 키아즘 구조와 알파벳 배열 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어들 좀 어렵죠? 처음 보시죠? 괜찮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아는 대한민국의 성도는 아마 몇 명 없을 거예요. 전체 인구가 기독교인 1,000만 명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박사학위를 하거나 석사학위를 하는 분들 제외하고는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단어들이. 처음 봐요. 괜찮다니까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을 배우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반석 중앙교회니까 가르쳐 드린 겁니다. 저의 꿈은 이것을 전 대한민국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으니까. 그동안 몰라서 안 한 거예요, 몰라서. 자, 지금 성경의 키아즘 구조든 알파벳, 이것을 영어로 이제 아크로스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크로스틱 시들이든 지금 이런 것들 제가 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뭘 알리기 위해서요? 성경은 암송하기 편리한 문장 구조로 쓰여졌구나.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의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막 성경을 감동되는 대로 막 쓰게 한 것이 아니라 외우기 편리하도록 구조적으로 쓰였다는 거야, 성경이. 모르셨죠? 알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 이해도 안 되고, 뭔가 좀 이상하게 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양 학자들도요, 서양에 있는 많은 신학교의 네로라 하는 교수들도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을 어떤 책으로 여기냐면 이상한 구조로 돼 있다. 보통은 서양적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이죠.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서론, 그리고 또 서론이에요. 서론에서 얘기한 걸 결론에서 한번 또 얘기해요. 반복 구조라는 거예요, 반복 구조. 이것은 서양적 사고가 아니에요. 헬라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는 서론에서 얘기한 것을 결론에서 답을 내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서론에서 뭔가 한 발을 빵 터뜨리면 결론에서 한 번 또 터뜨려요. 반복한다고요. 왜? 뭐 하라고? 암송하라고, 암송하라고.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오랜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의 얘기입니다. 성경을 히브리적 관점으로 봐서 최근에 발견된 사실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따지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키아즘 구조란 그럼 뭐냐? 키아즘이라는 것이 뭐냐면, 키라는 게 헬라어의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X입니다. 우리가 X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X 구조로 돼 있다. 교차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병행된다, 병행. 그러니까 대꾸를 해서 병행할 수도 있고 평행으로 병행할 수도 있는데, 병행이라는 게 뭐냐?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두 개의 절이나 구를 한 성경 절 속에 병행해요, 병행.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왜 반복할까요? 그렇죠. 의미를 강조해서 외우기 쉬우라고. 계속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단어를 반복한다고요. 뭐 하기 편하라고? 암송하기 편하라고. 성경이 죄다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눈에 안 보여서
다른 말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같은 표현을 다르게 조금씩 변형시킨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자, 동의적 병행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편 8편 3절과 4절을 보면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이 구절 아시죠? 보신 기억 있으시죠? 여기에 키아즘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만들었다는 단어와 주께서 베풀어 두신과 만드신이 뜻이 똑같죠? 그죠?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의 하늘과 그리고 하늘에 병행되는 단어가 뭐예요? 달과 별들. 하늘에 뭐가 있어요? 달과 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만드신과 베풀어 두신이 병행됩니다. 의미적으로 동의적, 같다는 뜻이에요. 의미적으로 같은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썼어요. 그다음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 구절도 익숙하시죠? 자, 여기서 사람과 인자가 같은 뜻입니다. 사람, 인자. 그리고 그를 생각하시며와 병형되는 단어가 뭐예요? 돌보시나이까 라고 다르게 표현했지만 의미적으로 어떻다? 동의적이다, 같다, 의미가 같다. 이런 병행 구조를 키아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A, 그리고 밑에가 A 다시 4절도 사람이 A, 인자가 A 다시예요. 그러니까 A와 B는 주의 하늘이죠. A와 B 그리고 A 다시와 B 다시가 어떻게 돼요? 동의적으로 병행되는 키아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키아즘이란 단어가 생소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렵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 같은 단어지만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예, 암송하기 편하라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떠오르기 쉽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동의적 병행. 자, 두 번째, 거꾸로 이번에는 반의적 병행이 있어요. 다르게 반대로 표현했어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친구의 아픈 책망과 의미적으로 반대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의 아픈 책망과 반대되는 의미.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똑같이 해놨죠? 원수의 잦은 입맞춤. 이것은 친구의 아픈 책망과 반대되는 경우죠. 친구는 진심으로 우리를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 잘못됐어. 근데 원수는요, 거짓으로 입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병행이라는 거예요. 자, 친구의 충직한 이런 책망은 저기 보니까 충직으로 말미암았대요. 근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 뭐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충직과 거짓이 서로 어떤 관계예요? 반의적,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잠언의 대체로 이렇게 글이 쓰여집니다. 잠언도 시가 서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을 쓰는 원리가
대체로 반의적이거나 동의적 병행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썼다고요? 암송하기 편하라고.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꼴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자, 여기서 배부른 자의 반의적 병행 단어는 뭐예요? 줄인 자, 그렇죠? 배부른 자와 줄인 자. 그다음에 꿀과 반의적으로 병행하는 단어는 뭐예요? 쓴 것, 그죠? 배부른 자는 꿀, 줄인 자는 쓴 것. 이런 식으로 단어를 A와 A-를 반대로 썼어요. 자, 이렇게 A, B, A, B-가 반의적으로 병행되는 키아즘 구조. 왜 이렇게 썼다고요? 암송하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시편을 보든 또 우리가 보는 잠언을 보든 이런 식의 병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동안 눈치채셨어요? 못 채셨어요? 자, 앞으로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다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읽고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암송하라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 암송하라고. 할렐루야. 자, 무슨 병행 배웠어요, 지금? 네, 처음에는 동의적, 같은 의미를 반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반의적, 반대 단어를 사용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키아즘은 교대적 병행이라는 거예요. 교대적. 교대한다. 자, 잘 아는 구절일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A, B, C만 읽을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 아는 구절이죠. 그죠? 마태복음 7장 7절.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A, B, C가 있고 A-, B-, C-가 또 나와요. 자, A, B, C-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번 나왔고요. 뒤에는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라고 조금 변형됐죠. 그죠? 이렇게 A, B, C와 A-, B-, C-가 교대적으로 병행하는 키아즘 구조라고 말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그동안 늘 암송하고 좋아하고 많이 들었던 구절이 이런 식으로 병행된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병행시켰어요? 교대적으로? 그렇죠. 암송하기 편하라고.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시죠? 막 써놓고 외워! 그러지 않고 외우기 편하게 써놓고 외워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것도 모르고 난 머리가 안 돼 하고 안 하셨던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친절하게 외우기 편하도록 정리 딱 해놨잖아요. 그죠? 예, 교대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해놓고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이렇게 한 번 또 반복하셨잖아요. 비슷하게. 그죠? 이걸 교대적 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이제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교대적 병행 구조를 썼을까요? 네, 여러분 암송하기 편하라고. 자, 네 번째, 교대적 병행 구조 또 하나 소개합니다. 이번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경이 정말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써있었구나.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게 6절이에요. 6절. 근데 7절이 비슷한 구조로 또 쓰여요. 막 쓴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색깔로 제가 구분 지었죠? 나는 심었고와 뭐가 병행돼요? 그런즉 심는이나, 그죠? 심는이라는 메시지가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핵심 단어가 뭐예요? 물 준다는 거, 물 준. 아볼로가 물을 줬대요. 근데 B-도 물 주는 이에 대해서 나오죠? 자, 빨간색은 뭐가 반복돼요? 그렇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병행 구조를 볼 때 하나는 외우기 편한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강조점. 여기 강조점이 뭡니까?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실 무리하게 막 해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키아지움 구조로 보면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주고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개인기로 은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심는 자. 여기서 나는요, 누구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의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심었어요. 1대 목사예요. 고린도 교회 가면 지금도 1대 목사, 2대 목사, 3대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근데 첫 번째 1대 목사의 아폴로스, 이 파울로스 딱 바울. 그 다음에 2대 목사가 아볼로예요. 아폴로스 딱 써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1대 목사는 심었고 2대 목사는 물 줬대요. 그럼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해요? 둘 다 위대하지 않아요. 누가 위대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무리 심고 물 줘봐야 자라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교회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점이. 그죠? 왜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예수에게. 그러니까 이런 계파 싸움에 대한 바울의 강조점은 야,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건 구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아즘을 배우면 하나님의 강조점을 빨리 캐치합니다. 그죠? 보이시죠? 지금 구조가. 자, 이게 교대적 병행. 여기도 심다, 물 주다, 자라게 하다. 이것이 교대적으로 반복되죠? 자, 이런 구조가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눈을 부릅뜨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차적 병행. 교차적 병행. 자, 처음에 무슨 병행? 동의적 병행. 두 번째는 반의적 병행. 세 번째는 교대적 병행. 이번에는 교차적 병행이에요. 교차한다는 것은 아까 X표, 키아즘이 X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어로 보면 X와 같은 모양인데 저기 보면 잠언 10장 4절이 딱 교차 대칭 구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까지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게으르다라는 단어와 병행되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는 제일 아랫단에 있죠. 자, 그러니까 맨 위와 맨 아래가 병행되죠. 교차합니다. 그죠? 반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이 부지런한이라는 부지런한 단어와 또 어떤 단어가 병행됩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 이 사람이 부지런한 자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아래에 반복되고 가운데 길이 또 겹치죠. 그러니까 X자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차적 병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 B와 그 다음에 거꾸로 B-A-가 이렇게 반복돼요. 자, 그것을 교차적 병행이라고 해요. 자, 단어는 좀 어렵지만 이해는 가시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차적 병행. 자, 예를 들면 아까는 A, B, A-B- 이렇게 갔다가 이번엔 거꾸로 됐죠? A, B, B-A- 이렇게 거꾸로 병행되는 것을 교차적 병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교차적 병행의 또 하나의 구절, 이번엔 신약에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저 한 구절도 대충 쓴 게 아니에요. 완벽한 교차 병행 구조로 쓴 거예요. 자, 두 주인과 교차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두 주인의 의미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주인에 대한 일종의 태도가 있어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여. 그럼 저기서 미워하다는 단어와 교차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경히 여기고. 자, 사랑이라는 단어와 교차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는 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돈을, 재물을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는 사람은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렇게 단어가 조금씩 다르지만 교차하면서 병행되고 있다. 왜 저렇게 썼어요? 암송하기 편안하고, 암송하라고 이렇게 단어들을 의미적으로 반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자, 저런 구절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이제 눈을 부릅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A, B와 B-A-가 교차적으로 병행돼요. 자, 네 가지 병행 구조 배웠죠? 첫 번째, 동의적 병행. 두 번째, 반의적 병행. 세 번째, 교대적 병행. 네 번째, 교차적 병행.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몸 안에 있습니까? 몸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이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야 돼요, 정답은. 몸 밖에 있다는 건 정신 없다는 뜻입니다. 자,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지금? 몸 안에 있으시죠? 자, 그 영어로 하면 Are you with me? 그래요. 너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거야?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물을 때 Are you with me? 이렇게 하는데, 자, 저와 함께 계신 거죠, 지금? 영원히 지금 어디 집에 가거나 어디 뭐 슈퍼 간 거 아니죠? 예, 오케이. 자, 그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자, 종합적 병행이 있어요. 종합적 병행. 종합적인 것도 뭐냐?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이미 암송한 구절 가지고 예를 드렸어요. 자,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 이게 옛날 버전인가 보네요. 악인들이라고 복수를 해다 맞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A가 있고 A-가 있고 A2-가 있어요. 그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리고 뒤에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뭐랄까 의미가 점점 점층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여러분, 보통 죄 지을 때요, 이런 방법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 짓는 사람의 옆에서 따라가면서 구경해요. 오, 저렇게 사기치는 거구나. 아, 도둑질은 저렇게 하는 거네. 곁눈질 한다고요. 따라가면서. 그러다가 죄 짓는 사람이 서는 곳에 나도 서요. 왜? 뭐 하려고요? 동업하려고. 동업하려고 서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 그룹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죠? 이게 죄 짓는 사람의 과정이죠. 저 전반적인 과정을 저렇게 점층적으로 표현했어요. 이것도 다 병행입니다. 근데 아까는 A와 A-, B와 B- 이런 식으로 대조가 됐거나 반복이 됐거나 반의어가 됐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병행되죠. 그죠? 종합적 병행. 여기다가 더 설명할 수도 있겠죠. 비슷한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 병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구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가 좀 잘못됐네요. A, B, A-, B-, A2-, B2-가 반복적으로 종합적으로 병행되는 형태가 또 하나의 키아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계세요? 몸 밖에 계세요? 지금? 몸 안에 계시죠? 자, 5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병행? 동의적 병행. 두 번째, 반의적 병행. 세 번째, 교대적 병행. 네 번째, 교차적 병행. 다섯 번째, 종합적 병행. 이런 식으로 성경은 구조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그런 구조로 쓰여져. 물론 다른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것을 그러면 도대체 누가 발견하는 걸까요? 누가 연구했을까? 이런 것들을. 대충 읽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죠? 자,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데이비드 돌시라고 하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데이비드 돌시. 이분은 구약의 이런 반복되는 병행 구조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자, 데이비드 돌시가 뭐라고 썼냐면 성경의 모든 문장들이 대꾸법은 서로 동의적 또는 반의적으로 대꾸한다는 거예요. 또는 평행법 등의 시적인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억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일부 시가서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성경의 모든 문장들이 시가서만 그런 식으로 시적인 기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경 다 그렇게 썼대요.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것은. 왜요? 네, 저분이 이렇게 썼잖아요. 기억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암송하기 편하라고. 자, 저 책의 이름이 구약의 문학적 구조인데요. 저 책이 얼마나 두껍냐면 사전 같습니다. 사전. 우리 국어 사전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구약 성경을 다 그렇게 분해를 했어요. 아까 A, B, C, A-, B-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분해를 해놨어요. 정신 없습니다. 그거 보면. 엄청난 연구를 한 거예요. 평생 그것만 연구하신 분이.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똑같습니다. 자, 권혁승 교수는 서울신대 총장했던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부분의 교육은 구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구전 문제 얘기했죠. 조상들로부터 직접 듣고 배웠다고요. 누구도 그렇게 그러면 듣고 배운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 기록할 때 하나님 주신 음성도 들었지만 구전에 의한 기록도 그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구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어 문장은 일반적으로 암기하기에 편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전으로 전승됐다는 것은 노래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노래화됐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만들 때 막 어렵게 쓰면 되겠어요? 그죠? 리듬에 맞춰서 가사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썼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구조를 보여주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아, 노래 가사로
만들 만큼 리드미컬하게 쓰여졌구나. 뭐가요? 성경이 다, 전부 다 그렇게 썼다고. 이게 권혁승 교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놀랍게도 한국 분이에요. 서영환 교수. 이분이 저의 지도 교수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지도 받다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이분이 70대가 조금 넘으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저 이거 가르치다가 중간에 갑자기 소천하셔갖고 제가 배우다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분이 대단한 신약을 그렇게 다 분석한 분이에요. 신약의 구조 분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도 역시 사전 같아요. 신약을 다 그렇게 구조를 다 만들어 놨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구절들도 기억하기 편리하도록 키아즘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저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고 정말 천재적인 분이에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해놨어요. 자, 지금까지 한 게 뭘 얘기한 걸까요? 네, 성경은 암송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제가 키아즘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께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째 주제, 성경에 알파벳 배열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알파벳이 뭐 있어요, 여러분? 영어의 알파벳이 뭐가 있습니까? A, B, C, D, E, 거기까지. 많이 알고 계시네. 대단히 영어를 잘하고 계십니다. 한국어는 알파벳이라고 하진 않지만 만일 한국어도 알파벳 순서로 만일 말한다. 순서대로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 성경이 놀랍게도 예를 들면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가나다 순서로 쓰여져 있다고요. 왜요? 그렇죠. 첫 번째 글자가 딱딱 떠올기 쉬우면 암송하기 편하겠죠. 영어로 따지면 A, B, C, D 순서로 쓰여졌어요. 이야, 뭐 하라고요? 암송하기 편하라고. 그런 시도를 지금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니까 A, B, C, D가 아니라 알렙, 기멧, 달렛, 해, 와우, 자인이라는 히브리어의 순서, 알파벳 순서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시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시편 25편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시편 25편. 이거 다 한번 확인할 겁니다. 25편 찾으셨나요? 자, 몇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죠? 22절로 끝나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가 22개입니다. 그러니까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끝으로 가면은 타우라고 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A부터 Z까지 영어는 24개 알파벳이죠. 히브리어는 22개.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여진 시입니다. 이 시편 25편.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외우기 편하라고. 그죠? 자, 시편 34편 보시기 바랍니다. 34편. 몇 절로 끝납니까? 왜 22절로 끝날까요? 네, 이것도 역시 알파벳 순서 22개를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근데 한글로는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그게 눈에 보였을 텐데요. 그죠? 그 다음에 시편 111편이나 112편은 10절로 끝나지만 이것도 역시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해, 테토, 요도까지 10개의 알파벳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알파벳을 안다면 첫 번째 글자들이 그냥 떠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편 119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몇 절로 끝납니까? 176절. 왜 176절일까? 자, 알파벳이 몇 개라고요? 22개. 그러면 22절로 1년이 끝나요. 시는 1년, 2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엔 또 뭘로 될까요? 그 다음에 2년이 시작하는데 그것도 자 1년은 다 알렙으로 A로 시작해요. A. 1부터 22개의 알파벳으로 끝나고 두 번째도 역시 A부터 Z까지 8번이 반복돼요. 그래서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6절 우리가 외우려면 머리 터지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알파벳 A부터 Z까지 8번 반복하면 되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런 반복의 이유는 알파벳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편 145편은 알파벳 하나를 덜 썼어요. 어쨌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잠언 31장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자, 찾으셨습니까? 31장 10절부터 보면은 10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자, 이것이 한마디로 이 단원을 구별하는 표시예요. 단원. 그러니까 3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원이고 10절부터 31절까지가 하나의 단원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10절부터 31절까지를 세면 총 몇 절일까요? 자, 11절부터 31절까지 하면 21절이고요. 10절까지 하면 22절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 제목이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여성분이 현숙한 여인이 되시려면 이걸 다 암송하셔야 돼요. 현숙한 여인이 되는 방법이 여기 다 알파벳 순서로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 여성이라면 암송해라.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알파벳 순서로 넣어놨겠어요. 뭐 하라고? 꼭 암송하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한 중간에 22절을 넣어놨어요. 그죠? 1절부터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에가. 에레미야 에가. 찾으셨나요? 에레미야 에가가 1장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왜요? 알파벳 순서대로 쫘르륵 쓴 거예요. 뭐 하라고? 암송하라고. 2장 몇 절일까요? 예스. 그리고 3장은요? 3장은 왜 또 66절이래요? 22 곱하기 3. ABCD로 쭉 가다가 끝나고 또 ABCD로 쭉 가다가 끝나고 또 ABCD로 쭉 가다가 끝나서 아까 22 곱하기 8에서 176절 나왔죠? 이거는 22 곱하기 3이에요. 뭐 하라고요? 암송하라고. 4장은 몇 절일까요? 22절. 5장은요? 에레미야 에가는 싹 다 22절로 구성된 거예요. 왜요? 암송하라고 ABC 순서로 친절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레미야 에가입니다. 에가, 슬픔의 노래.
이스라엘이 유대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나서 에레미야가 울면서 쓴 시인데 감정적으로 썼을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냉철하게 ABC 순서로 썼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감정 표현하고 쓴 게 아니죠. 후대 백성들이 이거 읽고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아주 냉철하게 쓴 겁니다. 이것은 감정 섞인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철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질문으로 알파벳 시들을 통해 발견되는 구약의 신비. 자, 성경의 알파벳 순서로 기술된 시들이 많은 것도 성경이 암송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복습을 위한 질문하겠습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으세요. 두 분씩. 두 분씩.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공부하신 것 복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아즘이란 병행 구조, 이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가지 병행 구조가 있었죠. 처음에 동의적 병행, 두 번째 반의적 병행, 세 번째 교대적 병행, 네 번째 교차적 병행, 다섯 번째 종합적 병행. 네, 이런 병행 구조를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보시면 이제 보입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성경이. 그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흑백으로 봤다면 이제 칼라로 보입니다. 칼라로 보여요. 성경이 키아즘 구조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 암송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밀접한 관계가 있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밀접해요? 그렇죠. 성경은 암송하기에 편리한 문장 구조로 쓰여져 있다. 구조 자체가 암송하도록 편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소설을 외우는 게 쉬워요? 시를 외우는 게 쉬워요? 왜요? 시는 암송하기 편리한 문장 구조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이 두꺼워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걸 몰라서 그동안 여러분이 안 외웠던 것이죠. 알파벳, 배열, 아크로스틱, 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편 25편, 34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에레미야애가 전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23편도 분명히 무슨 구조?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키아즘 구조로. 그죠? 특별히 제가 1절만 말씀드렸지만 1절은 무슨 구조예요? 키아즘 중에서 종합적 구조로 되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손가락 펴시고 시작.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에 아직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4절이 길어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계속 손가락 사용하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